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상으로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는 상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바로 바보라고 하는 총독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리더였고 또 그 구브로 먼저 그 고향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는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 소아시아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곳이죠.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우리가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번 여정이 첫 번째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와 한 32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죠. 물론 걸어가면 한참이겠지만 그래도 320km면은 꽤 근접한 거리에 다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잘 알았던 것 같고 또 그 지형과 또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 체계를 갖고 있고 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문화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아마 바울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 그 전도 여행을 보면 어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지만 이들은 어떤 막 기도를 했더니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이런 어떤 신비한 음성 가운데 지금 가고 있다기보다는 생각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자신들이 가장 편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죠? 가장 잘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을 잘 아는 곳으로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또 이들이 가는 곳은 항상 도시로 갔어요. 그러니까 중심 지역으로 갔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리스에 가서도 아테네로 가잖아요. 그죠? 아데네로 바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중심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BCD 안디옥에 전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은 어딜까요? 바로 회당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 왜 그럴까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사도행전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길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우리 첫 부분에도 나왔잖아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하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수재들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 자체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스스로를 빌립보서에 보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전체를 잘 알았고 율법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물론 이방인의 빛으로 불렀지만 먼저는 이방인에게로 일부러 간 게 아니라 먼저는 누구에게로 갔어요? 회당에게로 가고 유대인들에게 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맨날 돌맞고 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10장 11장에 나와 있죠.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익숙했던 그 BCD 안디옥과 또 그 중에서도 회당으로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을 준비시켰죠. 그죠? 우리가 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안식교나 안상홍진이 같은 그 이단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금까지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교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저녁부터 아마 토요일날 오후까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골로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과 절기로 인하여 또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따지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먹는 것, 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뭐 월삭이나 절기나 또 안식일 같은 것들은 다 뭐라? 율법이래요. 율법이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다. 그런데 참 형상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안식일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폐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이 폐지가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로 인하여 편론하지 못하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고 즉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안식, 참 안식,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승리, 즉 그 모든 구속사역의 완성인 그 부활을 우린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 모여 떡을 떼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보겠지만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안식 후 첫날 모여 떡을 떼고, 이거 성만찬을 했다는 얘기죠. 떡을 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전 예배 설교를 하면서 밤새까지 한 번 설교할 때 저희야 뭐 저랑 여러분들은 해마다 또 언제까지 우린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나눠서 전하기도 하고 좀 절제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언제 또 여기 올지 모르니까 한 번 전할 때 밤새도록 막 전하다가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잖아요. 다시 살려주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어났던 일인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도 아직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것이 그렇게 껄끄럽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못 가게 된 거죠. 근데 더 궁극적인 목적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아무래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언약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학자로서 뭡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해석이 잘못됐다.
그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성취는 바로 예수님이야를 그 구약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또 전도하고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도 바울은 준비된 자였고 또 그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강조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사도들이 강조했던 성경 속에서 메시지, 또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요. 스테반이 돌맞아 죽기 전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구약의 복음의 메시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스테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길게 뭘 설명하죠?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열거한단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스테반이 전한 것과 같이 그렇게 장황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간결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다. 애굽의 포로로 나그네로 있었다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던 그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나그네로 있었던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여 구원을 시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그때 사실은 40년 광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그렇게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며 목이 곧은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사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40년을 이끌어 오셔서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셔서 45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사사시대가 있었다. 그죠?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 근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책임이었고 그거에 대한 표현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사시대 때는 보여지는 왕이 없으니까 보여지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이 없어버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누구 소견대로 행해요?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떠나 사는 시대, 그 시대를 뭐라고요? 사사시대, 어두움의 시대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 없으면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블레셋이나 이집트나 저 바벨론이나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은요, 왕이 있어가지고 중앙 집권 체제로 말미암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들고 있는 국가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왕을 세우면 부국 강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번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너희의 왕인데 또 누구의 왕을 세우라고 하느냐? 대단히 싫어하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을 세우기로 했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집권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사울 왕은 자신의 탐심을 갖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왕입니다. 그랬던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주가 임한 거예요. 암흑시대가 임했죠. 그게 몇 년? 40년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있다. 오늘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요, 지금 구약 전체를 굉장히 간결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 요약은 대단히 중요한 요약입니다.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다.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사사기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자기의 각기 좋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지만 그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우상숭배의 왕을 세워서 그렇게 방황의 기간은 몇 년? 40년을 행했다. 다 뭡니까? 암흑의 시간이요, 탐욕의 시간이었고 실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실패를 종지부로 찍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한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구약 전체를 꿰뚫어 보고 있는 어떤 큰 줄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거기에 뭡니까? 사울 왕국이 세워지게 하고 거기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하고 솔로몬 왕국이 세워지게 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요? 하나님의 합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질 거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구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만들어지고 그를 왕으로 세웠으며 그를 통해서 뭘 이룰 거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 바로 사도 바울은 그냥 간결하게 이 다윗 왕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올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모든 구약의 전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에스겔에도 그러죠. 이제는 훗날 다윗과 같은 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다윗과 같은 한 왕이 다윗의 자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냥 거두절미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폭탄을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24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잠깐 왔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잠깐 왔었다. 자,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했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나는 새해야 거고 그는 흥해야 된다. 앞으로 오실 자가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다. 나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례를 베풀게 한 게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죠? 회개의 세례란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서부터 또 모세, 다윗 모든 것이 이어지면서 너희가 바라봤던 그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바로 예수이며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너희 보고 회개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 예수님 앞에 너희는 회개하고 구복하고 너희의 그 잘못됨을 왕 앞에 절하지 않고 왕 앞에 구복하지 않았던 그 교만을 꺾고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너희는 구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왕이 이제는 작은 국가, 반역하고 있는 작은 국가를 이제는 그 황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령하러 선정포고를 하는 겁니다. 100% 점령당할 겁니다. 이미 뭡니까? 그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고문을 먼저 전령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황제가 도래할 것이다. 그 황제 앞에 너희가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너희 모든 도시는 파멸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 황제 앞에 절하고 그 황제를 받아들인다면,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엎드린다면 그 황제는 은혜롭고 자비로워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것을 전령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했다.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요, 먼저 쉐마법전이라고 하는 신명기를 읽습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쉐마법전을 읽고, 그리고는 이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모세 오경을 먼저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서를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회중들 중에 혹시 이 모세 오경과 이 선지서를 선포한 것 중에 뭔가 깨달은 게 있고 나눌 게 있는 자는 일어나서 자유롭게 이제 설명하고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말을 할 것 같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얘기해보라 라고 했더니 바로 그 기회에 뭡니까? 그 모세 오경과 선지자를 들어 지금 선포한 게 바로 이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마다 뭐를 읽었다고요? 선지자를 읽었어요. 아니, 읽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를 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맨날 안식일마다 모여서 선지자의 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이 지금 꿰뚫고 있는 구약의 이 내용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서 3장 13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모세가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수건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 것처럼 꼭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쓴 것처럼 구약을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계속 선지자의 글을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또 외워도 그들은 그 메시지의 핵심을 간파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지혜가 열리고 총명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즉 거듭나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구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렇게 새 언약의 사람이 되면 바로 눈이 벗겨져 이제는 구약을 통해서 자유함으로 보는데 주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런 수제자였는데 이는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뭡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박해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비늘이 벗겨졌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수건이 벗겨진 눈으로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바라보니 그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와 또 모든 율법과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누구의 이야기였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까? 바로 이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왕,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왕이 이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연구했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 그 복음을 나는 전파하는 것뿐이다. 구약 전체가 바로 이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은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죠?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건 큰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강팍하게 만들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지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말씀을 믿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한다라고 택함 받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힘있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연구하고 또 우리가 상고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제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우리는 구약을 연구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거기로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예표와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회개하고 이 구원의 말씀 앞에 순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였죠. 그런데 오늘 참 슬픈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해야 될 사도에게 아픔이 찾아왔죠. 그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기 전에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동행자가 떠난 겁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즉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 떠난 거예요. 근데 마가가 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사도행전 나중에 한 15장쯤에 가시면 마가가 사도 바울과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힘이 들어서 실족하여서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왜 마가가 실족했을까 이걸 좀 여러 가지를 들어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자신의 어떤 그 친척이었던 바나바가 항상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그 구브로를 떠나면서 구브로 때부터 이제는 사울과 바나바로 이제는 바뀌게 되죠. 그리고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바울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비시디아 안독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회당 전도기 때문에 누가 더 유력하겠어요? 당연히 누가 더 잘 준비가 돼요? 바울이 훨씬 더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됐기 때문에 바울의 선포가 더 강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마가는 상처를 받지 않았나라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거에 대한 전혀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대단히 나은 자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마가가 나중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네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대단히 부유했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 몇천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다락방을 소유한 대단히 유력가였단 말입니다. 그랬던 마가가 예수님을 믿고 어린 마가가 아직 잘 모르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싶었던 거야. 바나바와 바울을 뭣도 모르고 구르보로까지 따라왔더니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자, 이 순례의 길이 너무나 험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너무 힘들어서 배 타고 도망간 거죠. 그도 그런 것이 이 바울은 그의 모든 순례의 길을 걸었던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한번 매를 치면 40대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세게 치잖아요. 그거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4, 5, 20. 그러니까 뭡니까? 한 200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맞은 겁니다. 곤장과 같은 거를.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러니까 스테반전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3번 파손을 일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 그러니까 배가 파손돼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그 깊은 바다라고 하니까 어떤 육지가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배가 정박해서 아마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한번 그 낚시를 하러 그 배를 타고 갔는데 그냥 바다에 둥둥 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공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배멀리를 하는데 육지면 어디 도망이라고 하는데 배에 있으면 어디 도망도 못 가잖아요. 너무너무 겁나거든요. 바울은 그런 3번이나 파선을 당합니다. 또 여러 번 여행을 하며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상인의 위협,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보다 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가 이런 모든 어려움보다도 더 크게 자신에게 항상 걱정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걱정이고 에베소 교회 걱정이고 고린도 교회 봤더니 막 싸움이 있다고 하죠.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 어떤 그 교회에 대한 그 눌림이 정말 잠을 자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산다는 거,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죠. 게다가 사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 떠난 것처럼 외로웠어요.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보면 말년에 쓴 거잖아요. 말년에 보면 디모데후서에게 말을 합니다. 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도망갔고, 대마가 초반 그 선지서에는 막 일꾼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마가 이제는 힘드니까 바울 따라다니면 이제는 나 죽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해서 도망가고, 누가만 나에게 남았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처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 지금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속히 나에게로 와라. 올 때 옷 좀 챙겨와라. 춥다. 얼마나 이 외로웠겠냔 말이에요. 그 춥다라고 하는 말에는 참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바울의 말년이 너무 외로웠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삶이랑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니까 그런데 너희는 다른 삶을 살아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로마로 끌려가는데 그 잡힌 중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인 것을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신앙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정말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가가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에게 그러죠. 마가도 데려와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순례자의 길이 너무 어려워 도망가고 또 옆으로 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가처럼 바울의 복음의 사람의 유익한 자로 반드시 만드시고야 합니다. 저는 오늘 겸허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을 상고해봤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항상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전파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길이 무엇이며 교회가 전파해야 될, 포기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런 상록교회와 저 여러분들 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가면서 잔잔하게 사도 바울이 묵묵히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안한 길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알아 상 주시는 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의 길을 택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순례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낭망이 되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그럼 마가처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하게 일어나는 길일지라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포기하지 마시고 마가가 유익하게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을 따라 그 순례의 길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요
그 마음에 합당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그 왕의 통치함을 받은 바울과 이 상록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